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은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해피 땡스기빙.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절기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매 이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듣는 말씀이고 또 3부 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메시지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인데 누군가 나에게 믿음이 무엇냐 물어보면 또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말로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여러분보다 또 믿음이 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목사지만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냥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살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파트타임으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프레임샵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액자가게입니다. 손님들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 매트를 잘라서 붙이고 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합니다. 별의 손님들이 다 있어요. 가지고 오는 것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웨딩 사진부터 해가지고 아기 사진, 가족 사진, 풍경 사진, 자기 집 사진, 별별 사진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인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들고 와서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최고급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진 속에는 콧수염을 아주 멋있게 기른 한 남자가 가부좌를 딱 푼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배우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가시래요. 자기 가족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럽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죽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다양한 인종이 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믿는 종교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신을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두 아멘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서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이 번쩍 들게 벌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벌을 내리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손이 죄를 지었을 때 손을 잘라버리시고 혀가 죄를 지었을 때 혀를 잘라버리시고 우리 눈이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뽑아버리시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아마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걱정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염려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그 키가 작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염려는 믿음이 작아서 나오는 겁니다. 들에 핀 들풀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고 산다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가 아니에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증거를 대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말 안 들으셨어요? 네. 저는 종종 듣는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고 증명이 된다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목격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눈을 의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눈을 의심하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마 이 미국 역사 중에서 근래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9/11 그 사건일 것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는데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맨하탄의 그 쌍둥이 빌딩 그 모습이 바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한 빌딩 하나가 중간부터 불에 막 타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가 있고 한 몇 분 지나니까 그 다른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 한 대가 자연스럽게 그것도 와가지고 그냥 들이박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저는 그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뉴스 속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는가? 해마다 이 세프템버 11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그때 희생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그때 희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하나씩. 야, 몇 시간에 걸쳐서 한 명씩 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뭐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몇 명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다 부르고 자기가 할당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끝에 그 코멘트를 하나씩 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코멘트를 하는 중에 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코멘트를 하는 게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도 그 일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하도 반복되니까 그것이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그 일을
믿을 수가 없대요. 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까지 했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참 솔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아마 아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의심하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있고 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고 저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증명한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참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손에 쥐어줘야 돼요. 뭔가를. 그리고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요. 하나님도 그거와 같이 동일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잘 믿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상처 입고 그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예, 여러분 잘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시는가 보네요. 저는 말씀 이해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많은데 아마 제가 죽어서 주님 만나야지만 알 수 있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서로 정반대되는 뜻의 말을 한 커플로 묶어놨기 때문에요. 한 짝으로 묶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과 실상, 이건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들이지. 근데 실상은 뭐죠? 실제 일어나 있는 현상, 그 상황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정반대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냥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실상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것도 역시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돼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법정에서 뭘 증거를 내라 그러면 보여야죠.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영생 안 보여요. 하늘나라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이 죽음을 당하는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요? 자기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당한 거예요. 증거가 됐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것이 있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뭔가 있구나. 증거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고 증명되는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증명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찾으세요? 찾고 계세요? 예, 뭐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죠. 계심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네.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당연한데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점점 안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다 인정받는 그런 분들일수록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일단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풀으려고 그래요. 일단 해오던 관례대로, 교회에서 해오던 관례대로 아니면 자기 신앙이 해왔던 그런 관습대로, 세상 말로 하면 자기가 해오던 가락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머리가 좀 컸다고 이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아마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뭐 다른 분 얘기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당을 찾아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때 예배를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1,500불 한 달에. 그 작은 인원이 한 달에 1,500불 렌트비를 내려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알아보자.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보고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예. 이건 뭐 추수감사 줄 때 이렇게 앞에 장식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서 20%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예. 80% 이상이 매 주일마다가 이거 좀 냄새 나면 어떡하나. 예,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돼요. 예,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 교회당에 들어가자. 그래서 교회당 본부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쪽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주위에 한 40곳 정도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교회, 이제 미국 교회들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찾아 나서야지. 하고 한 달을 돌아다녔어요. 편지 보낸 곳 아니면 가다가 눈에 띄는 교회 있으면 그냥 무작정 찾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사용할 수 있느냐. 한 달 동안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장소 찾고 있죠. 그걸 나를 찾아야지 왜 다른 곳에 가서 찾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죠. 제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닌 거지.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분의 집을 지금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먼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쳐두고 내 혼자 힘으로 뭘 찾으려고 했으니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일단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치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아빠를 찾지 않는 우리 집 아이들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 아이들 저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살았을 때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나요. 그때 아파트 1층에 살았거든요. 1층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밖이 보여요. 아이들이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틀 사이로 아빠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 모습이 딱 보이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 집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현관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빠다 그러고 뛰어나와가지고 안기고 뭐 매달리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참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지금요? 안 찾아요. 그냥 인사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지금은. 아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해도. 근데 아주 가끔 우리 큰 놈이 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아주 가끔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제가 전화할 땐 생전 안 받다가 가끔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왜 아빠 보고 싶냐? 그럼 에이 그러면서 전화를 끊지만 그게 기뻐요. 자기를 찾는다는 게 아이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찾으면 기뻐하세요. 오늘 본 말씀은 상 주신대잖아요. 이거는 기뻐서 주시는 상이에요. 뭐 기뻐서 주시는 상인데 뭐 째째하게 상장 하나 주겠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런 상을 주시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본다고, 뭐 이해된다고, 증명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씩 돌면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깨닫고 돌았겠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게 무슨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바로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실제 일어나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루며 살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저희들 간직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